이 시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가운데 특별히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과 이야기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자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기쁘셔서 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이 간증을 아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너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음 당하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를 생각하기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왕이 되셔서 로마의 병정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독립된 국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오히려 무섭게 책망하고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막을 때 주님께서 어느 정도로 말씀하셨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단아, 방금 전까지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칭찬한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신앙 고백한 것을 주님 칭찬하시면서 이 믿음의 고백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지칭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절대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과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이 간극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알고 믿고 있는 교인과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교인 사이에도 사실은 굉장히 먼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이것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말씀인 십자가를 믿고 주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주님 말씀하신 십자가는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건 내가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세상 편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설 것인가?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자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무엇인지, 도대체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는지, 무엇이 십자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무엇인지, 십자가는 내게 어떤 것인지, 나는 십자가를 언제까지 어떻게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 편에 서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는 펄쩍 뛰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만 뛴 게 아니라요, 거기에는 모든 제자들이 마음속에서 강하게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읽으실 때에 어떤 마음인지 베드로가 혹 우리는 이렇지 않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사명감으로 강압적으로 강권하고 있는 모습이죠.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무슨 사명감으로?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으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순응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막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돌이키려고 할 때에 베드로의 이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위한 인간적인 열정인 것은 분명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스승의 안위에 대해서 이 정도 열정을 갖는 것, 세상적으로는 제자로서 칭찬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칭찬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왜 베드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왜 베드로는 거부하고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의 메시아관을 버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개인적인 안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메시아관 어떤 것인가? 유대인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독립화시키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메시아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독립된 유대인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의 백성은 유대인이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은 율법이고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유대인의 메시아관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고 성경적인 것 같지만 엄청나게 자기중심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온다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모든 민족과 열방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 다스리고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다스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물질적이지 않고 영적인 나라입니다. 현세적이지 않고 현세와 함께 내세를 포함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기적이지 않고요, 이타적인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고난받고 생명을 주셔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잘 사는 것, 이건 근본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하나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못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거 좋은 일이지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십자가의 근본 구원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윤리 도덕적으로 삶을 잘 사는 것, 이거 근본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나아야지요. 윤리적으로도 낫고 도덕적으로 나아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사람의 또 하나의 열매, 부수적인 열매이지 십자가의 근본 이유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없고 십자가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곳에 모든 것이 다 매여 있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날을 누리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은 돈이나 지식이나 교양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를 알아보고 구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아는가 모르는가, 십자가를 믿는가 믿지 못하는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내 마음에 맞든 맞지 않든, 내 상식에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나는 무조건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 줄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고난당하실 것과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생각하면서 이거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질 테니까 너희도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셨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야 될 차례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신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것을 하지 않고 나를 내가 주인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 철학적으로 골치 아프게 얘기할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 이 세상에 무엇보다 소중하지요? 돈이 중요합니까? 명예가 중요합니까? 지식이 중요합니까? 그거다 살아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욕심도 없고 아무 소원도 없는 것이 있죠. 공동묘지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 잘 간수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 아닙니다. 내 명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 아닙니다. 내 가정도, 내 일터도, 내 삶의 작은 것 하나도, 내 육신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생명 잘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을 열심히 잘 돌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건강만 잘 돌본다고 그 사람 참 좋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지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또한 동시에 옛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나쁘면 다 나쁩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남이 나를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남이 조금 알아주면 우쭐대느라고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나 조금 안 알아주면요, 섭섭해가지고 금방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사람 몸무게가 100kg도 안 되죠. 100kg 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가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이기심과 자기애는요, 지구보다도 무겁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기심과 자기애가 이 속에 드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자기 만족이라는 도장이 찍혀야 만족하죠, 사람이. 이거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 병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먼저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갈대아 우르, 너의 아비집 떠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 얘기를 먼저 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자기 재산이 있고요, 그곳에 자기 친척이 있고요, 그곳에 지금까지 자기의 삶의 결과가 묻어 있고요, 거기에 삶의 기득권이 있고요, 자기의 삶의 문화가 거기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곳 떠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자기의 기득권도 내려놨고요, 자기의 삶의 터전도 내려놨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키워온 모든 자기의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곳,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약속되어 있지 않는 곳이지만 주님이 명하신 곳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을 철저히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이성도, 감정도, 의지도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은 것 같지만 중요한 순간이 되면요, 허물어집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진정한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움직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 첫 번째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누군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부인의 다음 단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도 안 하고
주님 따르려고 하고요, 자기 십자가도 안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 할 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흉악한 죄수를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피의 상징이고요, 고통의 상징이고요,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죄수의 모습,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악몽의 모습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까요?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은 십자가 왜 지라고 하신 것입니까? 이유는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요, 조심하지도 않습니다. 참고 견디는 인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그게 바로 우리 십자가입니다. 이거 지고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의 십자가, 이거 그냥은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능력 얻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기도하며 영혼 사랑하고, 기도하며 전도할 마음 생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뜻 이루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품는 것입니다. 세상의 멍에 벗어 던져야 되겠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찾아서 져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져야 됩니다. 힘이 부족하고 힘이 딸리면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는 십자가는 한 번 딱 지셨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천국 가는 날까지 져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데,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삶을 육신의 생명이 마친 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모욕과 수욕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따져보며, 주님이 지은 십자가 이제는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지겠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